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귀에 옷을 씻어 입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맞은 14만 4천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노의 큰 날에 그 보좌에 설 수 있는 무리, 그가 바로 14만 4천이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14만 4천 인맞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구약과 신약의 전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참된 성도들의 무리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인맞은 14만 4천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복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7장 이 하반부에 있는, 그렇다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은 천상에 있는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절까지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표현이라면, 이 9절부터 그 이후에는 이 14만 4천을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하고 있는 동일한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약 백성이 가지는 이스라엘의 유산을 강조했다면, 그렇죠. 여러분, 유다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유산들을 강조했다면,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확
확대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무엇이 딱 생각이 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생각나야 되는 것이에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열방에서 모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할 때 모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계시록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갔죠. 아브람은 무슨 뜻이고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 즉 많은 국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의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7장에 의도적으로 야곱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입맞은 14만 4천, 이들이 결국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복된 후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히 셀 수 있다고 말합니까? 셀 수 없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별을 셀 수 있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라고 말할 때 이 셀 수 없는 무리, 즉 별과 같이 무수히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으로 그렇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모으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이 극동 지역의 조그마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처럼 모으고 있는
별처럼 모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천하 만민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민족이고 민족이 족속이고 족속이 백성이며 백성이 방언이라는 것이에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면서 별과 같이 그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14만 4천으로 흰옷 입은 무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흰옷 입은 아브라함의 후손 별과 같이 많아서 셀 수 없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에 있죠. 그리고 이런 보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엎드려서 공포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을 떼면서 6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어떠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임금들도 강한 자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보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하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누가 능히 선다고 말합니까? 바로 이 14만 4천이 능히 서리요라고 말합니다.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말할 때 이 하늘 보좌에 설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9절 보니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 떠는 모습입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 떠는 모습입니까? 종려가지를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축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환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여기서 연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종려가지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얀 옷, 우리가 평상시에 입는 하얀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흰옷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세마포 옷과 같이 예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종려가지를 들고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서서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왕들도 그리고 장군들도 부자들도 종들도 자유인들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두려워서 산속에 바위 틈에 숨어서 무너지기를 바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누가 감히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겠는가 라고 하지만은 누가 서 있습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누가 서 있습니까? 흰옷 입은 무리가 서 있습니다. 입 맞은 자들이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 여호와의 날에 그 여호와의 큰 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 소아시아 일갑교회의 어려움들을 계시하시고 나셔서 4장 5장에 아주 긴 절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동일하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삽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인 재앙을 떼는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모든 이들이 이 재림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다시 의도적으로 이 계시록 7장은 어디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까? 하늘나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계시록에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들은 아무리 이 세상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천상의 예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계시록의 의도예요. 계시록 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모든 천사,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서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뭐라고 경배합니까?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천상의 예배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고백되었죠. 여러분,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하고 7장 12절 어떻게 절수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부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부가 감사로 바뀐 것이에요. 그것 외에는 동일하게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의 모습과 바로 계시록 7장의 하늘 영광, 그 하늘 예배가 동일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만 어디 간다라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 자리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목숨처럼 여겨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망하고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이 이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이 씻겨지고 다시 고개를 들어서 땅에 마치 얼굴을 대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는 자들이 천상의 예배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이 예배입니다. 같이 예배하는 것,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잔을 나누었던 그런 예배 공동체가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죽기도 했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받아서 땅을 파고 땅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공적인 예배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적인 예배를 포함한 모든 삶의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자들이 되어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배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언가 다 예배를 해요. 보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도 예배자들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무언가를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숭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자예요. 여기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눈물이 없고 그 가운데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아무 뜨거운 기운이 없고 상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자들이요, 그렇지 못하고 그 보호자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인생들은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을 예배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그들은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배하고 그들도 예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숭배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목숨을 거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시간을 쓰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숭배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서 투자하는 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건강을 헤쳐가면서 이 세상에 그 무언가를 예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스포츠면 스포츠? 아니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두 곳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쓰는 시간, 거기다가 쏟는 돈, 거기다가 쏟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여러분 그렇게 쏟아붓는 것이 숭배고 예배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 해도 거기다 쏟는 에너지, 거기다 쏟는 열정, 여러분 한번 잠깐만 여러분들이 멈추어서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만약 미모가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라면 한 번 고치고 두 번 고치고 세 번 고쳐도 성에 차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예를 들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TV 앞에서 홈쇼핑을 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라도 홈쇼핑에 나오는 그분의 그 입담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질르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중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택배 기사가 와서 택배요 라고 하면 은혜가 임한다잖아요.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렇대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삶의 의미가 없고 예배할 대상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이들은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고 정열을 다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너방에 쌓여 있어요. 껍질을 뜯지 않는 택배 물건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하고 구수한 입담을 들으면서 초가 차각차각 가면서 3분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긴장하고 거기서 흥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세상을 예배하는 자들은 정열을 다해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무릎이 상해서 연골이 닳아 없어져도 밤낮 쉬지 않고 라켓을 들고 열심을 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이들은 그렇게 열정적이지가 않아요. 일주일에 몇 번 있는 공적인 예배에 대한 태도도,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예배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TV 앞에 앉아 있고 동일하게 그들이 즐기는 걸 같이 즐기면서 마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연애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물질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자녀를 우상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권력과 취미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성공과 더 나은 삶, 인정받는 삶을 예배하든지 아주 선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으로 인맞은 자인 것을,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자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14만 4천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있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해도 다함이 없는 열망과 열정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향하여서 100%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연약함과 이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찢고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그 나라에서 이토록 영광스럽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전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아파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보좌와 어린 양 앞에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보면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서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의 특징이 세 가지로 성경은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응답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여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큰 환난 가운데 나온 무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큰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큰 환난을 재림 직전에 있는 박해를 말합니다. 대환난을 의미합니다만, 그러나 이 신자들에게 환난은 교회 시대 전반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 때의 대환난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전 시대에 참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세상 속에서 받았던 박해를 환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7교회와 같이 초대교회, 즉 AD 50년경에 데살로니가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때에도 무엇이 있었어요?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인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고난받는 것, 환난 가운데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렵게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은 어떠한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표라는 것이에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환난을 받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셔서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6장의 계시록 6장의 인을 6째 인을 뗄 때에 권세자들, 부자들, 임금들, 이들이 보였던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 세상 속에 살려고 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이런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했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니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겠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니 세상이 너희를 뭐 하겠다? 미워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당시만 진짜 세상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에서 그랬고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말한다는데 이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을 세상에서 택했는데 너희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요 세상이 너희의 나라가 아니요 세상이 너희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내가 세상으로 왔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가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평안이 되고 너희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나도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을 내가 이겼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거짓되죠. 위선되죠. 그리고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기준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20세기로 접어들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상 정신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객관적인 이성과 윤리체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나만 좋으면 돼요. 그것이 어려운 표현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마음 아파해야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어느샌가 교회 안에 많은 정신체계가 철저히 이기적으로 바뀐 거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흰옷 입은 무리 14만 4천, 그들의 특징은 환난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했던 그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세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무시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흰옷 입은 무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것, 무시를 당하는 것, 업신여김을 받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가지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러고 있는 것을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몰라요,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잠깐만 여러분 교제를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거 여러분 그걸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아니면 우리를 누가 무시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를 누가 무시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가 무시합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도 어떤 위치를 다 점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떨 때 무시당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날 때 무시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시합니까? 여러분들을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여러분들을 어떨 때 탁 무시가 됩니까? 어떨 때 탁 업신여김을 받아요? 어떨 때 탁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로 내려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점에서 죽었습니다. 그 점에서 가죽이 벗겨졌어요. 그 점에서 목이 베었고 바로 그 접점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안락하고 편안한 세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도 환난을 경험하는 그 접점이 어디예요? 여러분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접점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할 때입니다. 왜 현대의 성도들이, 왜 현대의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환난이 싫어서요.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적어도 그 접점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걸로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접점에서 우리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흰옷 입은 무리입니다. 아멘? 아멘. 거기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무시 안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흰옷 입은 무리들의 특징은 뭘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흰옷 입은 무리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두 번째 흰옷 입은 무리의 특징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인 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증되어진다라는 표징이에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그 접점에서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흰옷을 입었는데 이 흰옷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빠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 완료 시제예요. 한 번 빨면 이제 더 안 빨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9절에서 보게 되니까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13절에도 보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빠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흰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검은 옷을 빨면 검은 옷이에요. 검은 옷은 빨아도 검은 옷이고 빨간 옷은 빨아도 빨간 옷이죠. 그래서 흰 옷을 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자체를 뭘 입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 흰 옷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전적으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사셔서 우리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께서 다 흰옷을 입혀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의 피로 샀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여러분 이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들의 특징은 흰옷을 빤 자들인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탁월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일 내가 물에 빠져 호적되고 있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 준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조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조자에 불과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바다에 뛰어든다면, 지금은 밧줄을 던진 거죠. 밧줄을 던져도 구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밧줄로 안 돼가지고 바다에 몸을 던져서 뛰어들어서,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조자입니다. 바다에 뛰어든다 그래도.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께서 구조자에 불과한 분이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단지 자기의 목숨을 걸기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자기 목숨을 걸기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의 핵심, 그 본질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걸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간의 손실, 약간의 희생, 약간의 수고, 약간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라고 말할 때, 그분은 단순히 약간의 희생, 약간의 손실, 약간의 수고, 약간의 고난, 그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자신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 이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목숨을 걸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주셔서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라면 우리는 그러므로 얻은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피의 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옷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흰옷을 여러분들이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흰옷 입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복의 피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면 절대로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양심의 옷, 거듭난 양심의 옷, 그것을 몇 푼의 돈에 그것을 팔아넘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신해서라도 그 옷을 깨끗하게 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빤 옷은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하얀 옷이지만은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깨끗하게 빨아입는 옷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이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 우리의 옷을 더럽히는 것들이잖아요. 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더럽혀졌을 때 더러워진 걸 알고 빠는 거예요. 얼마 전에 떡볶이를 먹는데 흰 옷을 입고 먹다가 튀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옷을 갈아입고 제가 이 싱크대 앞에서 비누로 팍 문질러서 바로 씻었습니다. 에이 묻었네. 여러분 이러고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봅시다. 성경은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의 특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의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염소의 피도 아니요 황소의 피도 아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흰옷 입은 무리라면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주하지 않고 그 흰옷 입은 실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받은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영혼의 이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의 특징이 양심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또 동일하게 야고보 사도가 동일한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흰옷 입은 무리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옷을 빤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냐면 그들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이 더러움을 발견하는 자들인데, 그것이 더럽다는 걸 알고 씻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새 언약을 받은 흰옷 입은 무리요 14만 4천이라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경건은 그저 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경건은 참으로 이웃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가 진정한 참된 경건한 자요 흰옷 입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흰옷 입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자기는 흰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은 이 흰옷이 얼마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의 값으로 입은 그 흰옷임을 알고 이것이 더럽혀지는 것을 정말 목숨보다도 더 괴로워합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 이것을 목숨보다도 괴로워합니까? 세상에 물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입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까? 구원파의 가르침이 자기들은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흰옷을 빨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흰옷을 빨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흰옷을 빨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바로 이 예배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옷을 정결하게 입고자 하는 자들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왜? 예배 때 이 옷이 빨려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보게 되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옷이 씻겨지고 또 씻겨짐으로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서 우리의 예배가 영광스럽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와서 하는 것은 우리의 옷을 빠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워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어떤 세상을 경배하고자 하는 나의 더러워진 마음을 예배에 나와서 그 보혈로 씻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 번째는 흰 옷이 있고 두 번째는 옷을 빤 자들이고 세 번째는 그렇죠 여러분, 하늘 보호자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여러분 이제 환난을 지나서 그 옷을 빠는 게 사실 쉽진 않죠. 세상 속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구별된 자로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그 강을 건넌 자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오늘 본문 7장 15절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여러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여러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승리한 성도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들, 끝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면서 정말 천국 백성이 허락하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인생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평안이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위로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안식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 보호자가 두려움이지만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고 그 나라를 안식처로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나라는 정말 참된 평안한 삶이요 위로의 삶이요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장막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장막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니까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들의 성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그들에게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그들에게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성,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하늘성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장막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집이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좋더라고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나 상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 탄 듯한 팔레스타인의 그 태양의 열기를 상상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을 누가 이끌어갑니까? 목자가 이끌어가죠. 근데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는 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장 필요로 하는지 아시는 분께서, 육신을 입었던 분께서, 어린 양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시는데 거기서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것을 계시록 우리가 21장으로 가서 이때는 우리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오늘은 잠시 그냥 한번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21장 1절 4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22장 1절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환난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을 경험하려면 어느 접점으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대장이고 우리의 임금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환난이 임하는 것이에요. 약간의 갈등의 구조가 딱 있을 때 예수님 잠깐만 계셔요. 제가 다 물리치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현장에서 그 대상이 남편이어도 그 대상이 아내여도 그 대상이 내가 섬기는 그 누구여도 그 대상이 나의 상사여도 부하 직원이어도 교우여도 누구여도 여러분 바로 그 접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무릎을 딱 꿇을 때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뭉개지고 상하고 으깨지는 그것을 맛보는 자들만 흰옷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한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거기서 또 여전히 혈기 부리고 성내서 하나님의 의를 다 쏟아버리고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은 흰옷 입은 자들은 보혈로 그 피에 옷을 빤 자들이에요.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절대로 동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아멘? 그래서 그 옷을 빨기 위해 우린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안식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24만 4천이 되어서 그렇게 구별된 자로, 거듭난 자로, 거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빌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아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너무 귀한 옷입니다. 생명의 옷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14만 4천이 맞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제가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기준이 되게 높구나. 저부터 여러분들도 더럽혀진 옷을 빱시다. 흰 옷을 입었다고만 우기지 말고 내 옷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보셔요, 여러분. 구원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